네, 오늘은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엄청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죄종들이 서로 다른 많은 의견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사단 마귀는 보이는 현실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짐승의 표 666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WCC에 속한 목사님들하고 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님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표시는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무시해도 될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로 그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4장 9절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은 도대체 어떤 종들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의 마음이고 영적인 깨달음인데, 사단들은요, 성경에 있는 것을 얼마나 깊숙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실질적인 사실로, 현실로 표현합니다.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짐승의 표로 생각을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짐승의 표를 뭐냐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듯이 계시록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죠.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못 받게 해요. 받지 않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게끔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근데 이런 땅에 거하는 자들을요, 많은 목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내릴 때도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 바깥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나눠서 모든 것을 아닌 것 같은 건 다 믿지 아니하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백성 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게 돌아와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하늘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진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하늘에 거하는 자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고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의 목적이 있어. 땅의 성공의 목적이 있고 돈의 목적이 있고 부유하게 사는 것의 목적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현실로 느껴지는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걸 바라면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땅이야. 땅에서 축복받고 땅에서 행복하고 땅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로다가 다 그것을 한번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복신앙을 가리키고 기복신앙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80% 이상은 기복신앙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도 영적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애초에 영국으로부터 그 배를 타고 여기 올 때 정말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배가 부르고 부유하고 따뜻하고 걱정할 거 바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갖다 인도하고 독수리가 정말로 새끼를 품듯 새끼를 갖다 보호하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느냐. 다른 신이 너희와 함께한 신이 없다. 내가 온전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여태까지 너와 함께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 나를 찾도다 그래. 배가 부르니 나를 찾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배고플 때 차지 않아. 배부를 때 차. 차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차버리는 거야. 이런 삶이 바로 뭐냐면 우리 현대 그 부유한 유럽이 하나님을 차버려서 다 유럽의 교회가 없어진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유럽이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바로 그런 신앙으로 여태까지 신학이 만들어져 갖고 그렇게 교회들이 사역을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미혹시키고 세뇌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신앙이 교회가 다 무너지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한국에도 감리교 교단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전체 교단 자체가 그렇잖아.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감리교 신학교 그 중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제지하고 뭐 이렇게 프랭카드라든지 또는 뭐 벽지라도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는 벽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신학교 지금 감리교 신학교의 현실이야.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버젓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텍사스 신학교라든지 여러 신학교들에서 트랜스젠더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트랜스젠더 신학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런 것이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와 신학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겠어요. 이 땅을 향해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무리들 속에 속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짐승협회 666도 여기서 13장에서 얘기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항상 명칭이 있어. 그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14절인가?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 짐승협회 666의 타켓이야. 왜? 사단은 그들은 이미 사단 속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 속에. 교회를 얼마든지 몇십 년을 다녔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사단에 속한 사람이고 사단의 그 종으로 사단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짐승의 배를 받게 한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앞에 뜻을 두고 영원한 나라의 뜻을 두고 생명의 뜻을 두고 천년왕국의 뜻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을 한다면 절대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질 않아. 아멘? 아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물론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증인들로 14만 4천의 증인들은 모두가 그것을 대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부르짖다가 순교를 당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순교 안 당해도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몰라.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종들이 저 짐승의 표 666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봐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2장 1절서부터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 때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지금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 사람들이 깨어서 영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어요. 수욕. 누가 수욕을 받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한 사람들, 미혹의 영을 가지고 사단의 명을 쫓아서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튼 사망으로 이끈, 미혹으로 이끈 이런 종들은 수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이 중요한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얘기하듯이
미혹당하지 마라.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이야. 정치적인 미혹도 있고 종교적인 미혹도 있고 가진 곳에 미혹의 영이 없는 데가 없어. 미혹이라고 하는 사단은 미혹의 영인데 사단의 미혹의 영은 무슨 영이야? 거짓말의 영이야. 거짓말의 영.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처럼 얘기하는 거야. 진리처럼.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세상의 현실이야. 한국이 지금 망해가는 것도 다 그런 이유야. 이런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여러분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옳은 것과 그른 것, 정직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잘못된 것을 정말로 주장하는 이런 종들의 얘기를 절대 미혹에 빠지면 안 되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종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계시록 16장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접재앙이 있을 때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러분 대접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에 쏟아지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헌대라는 것은 종기를 얘기해요. 종기. 그 피부가 상해서 그것이 터져서 종기가 생겼는데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서 바로 자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한마디로 악한 종기가 몸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뭐야? 독이잖아. 독. 몸속에 독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짐승의 표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것이 악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사단은 항상 성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연구합니다.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다니는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미혹으로 여러분 미혹도 알아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알아야 미혹을 시키지 모르는 사람이 미혹을 못해. 여러분 은행 가서 사기를 칠 때도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쳐? 그래서 그 방면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설명할 때 거기가 쏙딱 넘어가는 거야. 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신학을 공부하고 뭐 하여튼 신학교도 여러 개 나오고 뭐 세상에서는 석사 박사를 가지고서 유명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악한 종으로 쓰임 받는 거야.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 여러분들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교수 중에 한 명이 하여튼 학벌이 좋은데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학벌이 좋죠. KS 마크야. 그런데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서 연구회에서 이 성경을 개편하는데 그 개편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자기가. 개편위원으로. 성경의 글자를 바꾸는데 개편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들을 때는 무슨 소리 들어? 마귀짓 타서 들어. 마귀 선택받았네. 마귀한테 선택받아서 마귀짓 타러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벌쩍 들어가는 거야. 그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을 시키기 위해서 잘못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변조시키는 그럴듯한 말로 변조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서 그 편집하는 데 들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더라고. 이런 사람이요. 신학교를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서공예라는 것은 기독교를 갖다가 좋게 유리하게 정말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묘하게 비밀스럽게 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작업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어. 기독교 단체들이 성서공예 안에. 그 단체들 각각의 이름이 전부 다 그럴듯해. 거기 보면 복음자가 안 들어간 교회 다 없어 다 있어. 무슨 자유복음 무슨 복음 하면서 하여튼 좋은 건 이름을 다 썼어. 그러면서 거기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거기 1단계, 2단계 지나서 3단계쯤 들어가면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공산주의 교육을 시켜. 성서공예 안에서. 수많은 젊은 목사들이요. 신학교 나온 젊은 목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거기서 그럴듯한 사역을 할 것 같아서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만 인정받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상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그 1, 2, 3 단계를 거치면서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세뇌가.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단계로 그들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전부 다가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 사회주의자가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게 전적으로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협의회에서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한마디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뇌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다 이것을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정신을 조금만 놓고 있으면 언제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붙잡혀갈지 모르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20장 4절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을 지킨 사람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죽어서 한마디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건 바로 증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증인들. 일반 백성들이 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은요. 천년왕국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시점에서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가 7일째를 지나게 되면 뭐가 돼? 천년왕국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영원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결정나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영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그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뭐라고 해요? 영원한 영생의 시간. 이 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바로 뭐라고 그래? 천년왕국. 그때가 바로 완전한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완전한 100%.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때를 시간을 뭐라고 그래? 8이라고 그러잖아. 8. 6, 7, 8.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한 게 아니야.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야? 7은 안식이야. 안식과 평안이야. 근데 8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축복이야.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8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가 뭐야? 예수라고 하는 숫자의 게마트리아 그 숫자가 뭐야?
십. 예수. 예수라는 게마트리아는 888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완전한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 속으로.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됐어도 거기에서도 완전한 예수가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완전한 예수가 안 된 사람들. 왜? 그래서 살아서 들어가는 거야. 죽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교를 해서 죽어서 들어가는 증인들 14만 4천의 증인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예수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진에 있는 백성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뭘 받아야 돼? 예수로 변화받는 거야. 1000년의 시간 동안. 그래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니야. 영원한 나라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뭘 해? 교육받는 시간이야. 교육받는 시간. 말씀으로 교육받는 시간. 그때 제사장들 증인들이 그것을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리켰잖아. 바로 천년왕국의 멜기세덱 제사장들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멜기세덱. 구약시대 이제 신약시대에는 아니야. 천년왕국에서는 멜기세덱이야. 이제는 레위지파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없고 천년왕국에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레위인이야. 레위인.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멜기세덱의 두 부류가 있잖아.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있죠. 일반 백성들은 멜기세덱 그냥 멜기세덱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한마디로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속으로 888이라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교육받는 시간이에요. 영적 교육을 받는 시간이에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글자 자체가 888인 거예요. 게마트리아 숫자. 그래서 살아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죽어서 부활해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부활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살아서 들어가고 싶어요? 살아서요. 네? 살아서. 살아서? 근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백성이 되는 거야. 백성. 그 진에 들어가는 거야. 진에. 죽어서 부활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늘에 휴거돼서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다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야. 이미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치른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이제 삶이 보장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한마디로 동반자가 되는 거야. 동반자가. 그래서 성과 진으로 나눠지는 거야. 성과 진. 천년왕국의 그 성 안에는 성이 있고 진이 있고 날라지는 거죠. 그 여러분은 성에 들어가야 되잖아. 아멘. 백성의 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에 들어가야 되잖아. 목적을 거기다 둬야 되잖아요. 천년 동안 우리 다 왕노릇한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렇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왕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리는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왕 노릇하는 게 아니다. 왕은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 그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다 왕이면 전부 다 왕이면은 그 나라 누가 통치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만 왕이 되는 거야. 신부들. 신부.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그 말씀 표현대로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그러면은 짐승의 표 666을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야죠. 그럼 짐승의 표가 뭐예요? 짐승의 표가 어떤 식으로 우리 지금 시대에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옛날에는 이것을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죠? 베리 칩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메디칩이다 또 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래서 또 치매 환자나 이렇게 길거리 갈 때 혹시 쓰러지면은 이 칩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금방 병원에 연락이 돼가지고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건 메디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중요한 메디칩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메디컬 칩.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광고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을 저 칩을 받도록. 근데 저게 칩이냐? 진짜로 짐승의 표냐? 그래서 여기다 저 좁쌀만한 거 저 쌀알갱이 같은 거 여기다 박잖아. 그런 것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으로 발달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발달되는 속도는 AI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진화되고 있어. 발달 속도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칩이라는 것이 짐승의 폐라고 하는 칩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야. 상거래. 사고 파는 거래를 못하게 하긴 목적이야.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게끔 하는 이유가 거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뭐 마켓도 사용 못하고 뭐든 기름도 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 이 표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자기 그 거래 한마디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이런 지금 표가 이 칩이잖아. 그러니까 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앞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표를 받으면 교인이라도 이 표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래를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걸 손이나 이마에 박았다고 했을 때 손이나 이마에 칩을 박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래를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 은행 구자 번호처럼. 그래서 은행 구자 번호를 딱 치듯 소셜 번호를 딱 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나오잖아.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국에선 주민등록번호를 딱 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은행을 거래하고 있고 돈이 얼마가 있고 이거 다 나와. 이런 것처럼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래 칩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고유 번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유 번호. 이 번호가 고유 번호. 이거 모든 이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고유 번호가 다 주어진다는 거죠. 고유 번호. 그래서 이 고유 번호를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상과 주소와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질병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속에 기록되게 돼 있는 은행에 어떤 은행에 돈이 얼마 있고가 이런 것이 또 집이 있고 없고 이런 모든 상세한 것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게끔 돼 있는 것이 지금 이 거래요. 번호야. 네. 그러면 이 번호가 지금 오늘날 지금 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칩이다 무슨 칩이다 이미 지나갔어. 근데 그것이 666표다 뭐 짐승의 표다 해서 많은 논란도 많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현실로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유 번호와 번호를 지금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고유 번호. 이미 여러분은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소셜 넘버를 갖다가 보여주지 않으면 또 그것을 갖다 잊어버리면 기억도 못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의 소셜 넘버를 치면은 상세히 지금은 현재는 여러분의 은행 구자에 돈이 얼마 있고 뭐에다 쓰고 어디 마켓을 보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신분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하려면 이 번호 고유 번호를 주는 것이 중앙은행 제도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야. 은행 시스템이. 이걸 뭐냐? CBDC라고 그러죠. CBDC 지금 한국에서 5월 달서부터 CBDC가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미국은 트럼프가 이걸 막았어. 나는 CBDC 안 한다. 바이든 때는 바이든의 금년서부터 2025년부터 CBDC를 미국 전체에 행한다고 바이든은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CBDC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CBDC 나는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미국의 CBDC가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지금 한번 깨어난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CBDC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한국 국민들 전체가 개인의 고유 번호가 다 주어지게 돼 있어. 은행 번호가 아니야. 이제 은행 번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은행 거래하고 뭐 신한은행 거래하고 국민은행 거래하면 그 은행의 그 구자 번호가 있잖아. 그 각 은행의 구자 번호인데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 시스템 저거는 CBDC는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미국 같으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고유 번호가 다 등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번호를 저 번호를 딱 고유 번호를 딱 치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백일화에 은행 자체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은행 중앙은행이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 거래서부터 돈의 입출금서부터 이런 모든 재산권 모든 이 거래 관계를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벌써 2, 3년 전만 해도 이 CBDC라는 것이 생각도 못했던 거야. 근데 이들은 이미 연구해서 이런 은행 시스템으로 거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CBDC는 거래용이잖아. 거래용. 그렇잖아. 은행에서 돈을 빼고 또 집어넣고 또 계좌 이체시키고 또 사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거래가 지금 전부 다 이 번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목적으로 지금 번호가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고 네. 이게 CBDC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걸 시행을 금년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어. 브라질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이걸 출발하고 있어. 중국은 몇 년 전서부터 저게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이 CBDC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의 고유 번호가 지어지게 돼 있어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서부터 돈 거래서부터 뭐든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돈이야 돈. 세상.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야. 근데 돈을 갖다가 바로 누가 쥐고 있냐면 사단의 세력들이 이걸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저 돈을 자기네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돈을 못 쓰게 하고 또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결정한다. 중앙은행에서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이 많아도 내가 쓸 수 있는 양은 국가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쓰는 양이 달라지는 거야. 쓸 수 있는 양이. 이게 CBDC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들 CBDC 프로그램에서는 뭐를 정해놨어? 이 안에는 계급을 정해놨어. 계급. 돈을 쓸 수 있는 계급을 정해놨어. 계급이 CSRQ야. 네 가지 계급이 있어. CSRQ라는 계급이 정해져 있어. C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죠? 이미 이것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데 80억 인구 중에서 72억에서 75억이 C에 속해. 72억에서 75억이. 그러니까 C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C급에 해당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C급에 해당되려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그게 희한한 거야. 왜 그 CSRQ 계급, 사람의 경제 계급을 정하면서 왜 그 부분이 들어가는지. 그게 뭐야? 백신이야, 백신. 백신을 몇 번 맞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요. 지금까지 맞은 거. 예. 지금까지 그 맞은 백신 맞은 것도 전부 다
여러분이 백신 몇 회 맞았다는 게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어. 병원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번호를 치면 이제 다 나와. 안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안 나왔대요. 안 맞은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 국가적 시책에 소응 안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와 같은 자들이야. 테러리스트. 반국회 우리 다안 맞은. 반국가 정책에 따르는 그러한 한마디로 악한 자들로 보는 거야. 그래서 희한하죠? 경제 계급을 정하면서 CBDC에서 왜 CSRQ라는 걸 적어요? 이 S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써버린 계급이라고 해서 이 S계급은 뭐냐면 세계에 이 사람들이 S계급이 몇 명이냐면 700에서 800만이래. 백신 안 맞은 사람이야. 아니지. 80억 인구에서 700에서 800만이면 만호에 적어요. 적어요. 700만에서 800만에 해당하는 사람만 S계급이야. S계급. 이 사람들은 백신 안 맞아도 오케이야. 자기 엘리트. 지그들이겠지. 엘리트들이라고. 백신 안 맞아도 돼. 왜 그랬지? 이 사람들은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굉장한 그 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회장들. 그 엘리트. 사람들 안 맞았어. 그 사람들 안 맞아도 되는 거야. 그동안 안 맞았다고 그 사람들. 그 사람 지금까지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일일이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또 앞으로 그럼 또 계속 맞- 백신이 나오는 거야. 앞으로. 문재인이도 증류수 맞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컸잖아요. 700만에서 800만의 사람은 은행 돈을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다 허가가 돼 있어. 700만에서 800만의 사람은 은행 돈을 내가 10억 불을 갖다 쓰든 100억 불을 갖다 쓰든 내가 마음대로 은행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야. 아이고, 다 써라.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금 한 사단과 한 그룹이 된 사람들이야. 한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 합일이 된 한 몸이 된 존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세계 경제계, 정치계나 정치계, 경제계나 법조계나 모든 계통의 군계나 이런 데 전부 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갈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S계급에 안 속해. 그러니까 우리는 R계급은 백신을 1회 정도 맞은 사람들. 여기 S계급은 최소한도 2회 이상을 맞은 사람들. 여러분 백신 맞은 숫자가 다 기록되게 돼 있어. 지금 병원에서 괜히 백신 맞으라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 자료로 다 쓰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2억 3억 되는 거야. 2억 이 R계급은. 그런데 Q계급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우리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뭐야? 그리스도인.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안 맞는 거야.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맞지만 다녔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백신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안 맞. 백신 맞으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백신 맞으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백신으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계시록에 나오는 복술이야 복술. 계시록에 복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18장 23절을 보면은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복술 때문에 만국이 전 세계가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술이 바로 약이야, 약물. 약물의 여기서 핵심이 바로 마지막 종말에 백신인 거예요. 그래서 복술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헬라어로는 뭐야? 팔마케어야, 팔마케어.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약 조제하는데 파마케어라고 써, 파마시라고 써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야. 여기서. 육수. 약국에 파마시로 약 조제하는 데잖아. 와. 그래서 약을 조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미혹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와. 이들의 목적이에요. 와.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아냐고요. 모르죠. 관심도 없죠. 그래서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는 거야. 백신으로 인해서 만국이 전 세계가 미혹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현실이야.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술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점 보는 거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점치는 거 뭐 하늘의 별을 보고 뭐하고 운세 따지고 이러는 걸 복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약물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완전히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복술인데 바로 이 마지막 큐에 속한 사람들은 백신을 전혀 안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국가에선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테러리스트라고 여기는 거야. 백신 안 맞는.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테러리스트는 무조건 수감시키고 죽여도 되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테러리스트를 향한 앞으로의 정책인 거야.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그랬죠. 이 백신 안 맞은 사람, 당신은 병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 심한 다 올려. 그래서 만약에 마스크도 있었는데 진짜.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막 뭐라 그러고 그랬잖아. 증오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미혹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상이고 백신을 맞는 것이 정상이 돼버린 거야. 이게 미혹인 거야, 미혹. 모든 세계가.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큐에 속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세상법으로는 세상의 이 시스템상에서 살아갈 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순교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사람들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김한순 권사님 나가서 이쪽에 가면 여기 바닥 하려고. 지금? 아니 들어온 것 같아. 바닥 이따 오후에 하자. 내일. 이야. 지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이 앞으로 목사님들 이걸 몰라서 성도들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이것이 다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이런 현실이. 그러면 짐승의 표라는 것은 결국은 CBDC 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CBDC 번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변화되고 발전해 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자꾸 진보가 돼가니까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날지 몰라.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 있는 급선무라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Q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나와 있는 그 CBDC 이 프로그램 안에서 Q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 달 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는 돈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 중앙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Q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은행에 돈이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있어도 뒤에도 하나 또 100만 원을 있어. 완전히 출금을 못해. 뒤에 또 하나 있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금할 수 있는 것을 중앙은행이 조정을 해. 지정을 해줘. 이것이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은행에서는 각 은행마다 이제부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맞아. 당신이 오늘 하루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얼마요 하고 정해주죠. 맞아. 한국에서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 출금할 수 있는 돈은 70만이요. 대양 안 해요 그러면? 네? 그냥 저기 대양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아무도 안 하고 다 그게 저도 그냥 그 제도로 돼. 그냥 법인 줄 알고 그냥 자동적인 시스템 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인 줄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은행에서 이렇게 체크업을 해보면 월 얼마 출금할 수 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기록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전 은행에 그것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거 거죠.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그런 사람. 그래도 여기는 하루에 500불 찾지 지금.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세상이 살 수 없게끔.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앞으로 쪼여지면서 더 긴박한 상황으로 힘든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많이 맞은 사람 많이 주고. 많이 맞아도 우리는 여기밖에 안 돼. C그룹밖에. C는 얼마 줘? C는 아마 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 살 만큼. 출금할 수 있는 양이. 그래서 C 계급이 어떻든 가장 이제 일반 평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그래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짐승의 편은 바로 이와 같은 CBDC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나는 백신을 열심히 맞아야 되느냐?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새끼들이 배고픈데 굶주리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지금 견뎌내겠느냐 못 견뎌내겠느냐는 거죠. 견딜 수 있고 하나님 하시겠죠. 그건 보통 신앙이 강한 사람들 아니고 못 견뎌내는 거야. 새끼들.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신앙이 그거는 강해야만, 쉽지는 않죠. 믿음이 강해야만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이긴 자가. 그냥 술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란을 이기고. 그런 환란 속에서 대부분이 다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요. 이게 지금 앞으로 저들이 원하는, 사단 마귀들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은 저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제 활동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것이 점점 더 우리를 쪼여오는 그런 지금 일로다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백신이 이렇게 계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백신. 백신이, 그러니까 백신 속에 교묘한 지금 수법이 들어요. 백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우린 알지만 좀 모르는 사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죠. 왜 이들은 백신을 중요시 여길까? 백신 맞은 횟수가 이들한테는 이렇게 중요할까? 네? 백신을 맞히는 원인은, 백신을 여러분들 지금 주사를 놓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뇌가 있죠? 손같이. 뇌 안에는 뇌하수체가 있고요, 시상하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가 있으면 우리 여기 이마 있죠? 여기 이마 있죠? 눈썹과 눈썹 사이에, 네.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요거를 곧장 들어가면 이렇게 이 가운데 바로 이게 있어요. 그 가운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시집까지 여기다 빨간 편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걸 뚫고 뇌 가운데로 들어가면 바로 뇌하수체 시상하부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 뇌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뇌 속에서 바로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송과체라는 게 있어. 송과체. 솔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송과체가 있어. 그걸 파이니얼 그랜드라고 그래. 파이니얼 그랜드라고 해서 송과체가 있는데 그 송과체는 뭘 하기 위해서 기능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뇌 속에 뭘 넣어주셨냐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교감 신경 체제를 넣어놨어. 교감.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잖아. 뭐 사자, 소 이런 것이 하나님 찾지 않잖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넣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에 송같이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뇌를 분석을 해서 다 갈라가지고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송같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송같이 안에 뭐가 있냐면 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송같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 기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VMAT 유전자라는 게 있어. 송같이 안에는 VMAT 유전자라는 게 그 안에 있는데 바로 이 VMAT 유전자가 그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VMAT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야. 이 VMAT 유전자를 바로 뭐야? 백신은 어떻게 하냐? 파괴시키는 거야. 파괴. VMAT 유전자를 파괴시키면서 VMAT 유전자를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고체. 딱딱하게. 기능을 발휘 못하도록.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던 성향,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면서 식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괜히 나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바로 백신 주사를 놓는 거야. 핵심이야 이게. 이게 백신을 놓는 핵심이야. 아셨어요? 무시무시한 계획이 있는 게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이걸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냐면 저기 가면 어디 있어? 쿠바에 가면 감옥서 있죠. 그 감옥서 이름 뭐라 그래? 미국 감옥서. 그 테러리스트들 또 뭐 그냥 폭탄 지고 가는 중동 사람들 수감하고 있잖아. 그런 감옥서 있죠 쿠바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렇게 있어요. 그런 감옥서에 수감되어 있는 한마디로 열성 이슬람주의자들. 열성 이슬람주의자들도 누구한테 나가는 거야? 알라한테 나가는 거잖아. 근데 열성 이슬람주의자들의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강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이것을 이런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야. 폭탄을 지고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완전한 극렬 분자죠. 극렬 분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저러는데 백신을 놓고 이 사람들을 자꾸 요걸 자극했더니 이게 푹 줄어들어가는 거야. 이 VMAT에서 백신을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서 그런 성향이 극렬적인 성향이 줄어들어 버려요. 줄어들어. 그래서 순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신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이게 다 이 실험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 실험을 통해서 주로 중동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한 거야. 왜? 중동 사람들은 그 극렬 분자들이 많잖아. 이슬람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송가체 안에 이 VMAT 유전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나가는 중요한 기관이로구나. 그러면 그 기관을 어떻게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저래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흐물흐물 사라지게끔 이렇게 사람들을 내적 인간의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갖다 제거시킴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바보 천치를 만들므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 백신의 목적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것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야.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은 세계 교회 목사들 중에는 0.01%도 안 돼. 몰라. 나는 또 의사였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찾아내고 연구하고 하거든. 학자들의 이런 전문적인 학자들의 유전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뇌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을 통해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거든.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가? 여러분 백신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백신 속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어요? 산화그래핀이잖아요. 백신 속에는 산화그래핀이 들어있어요. 근데 산화그래핀이 우리 혈관으로 다 피 주사를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속에 뭐를 만드냐면 혈전을 만들어요. 혈전. 혈전이라는 게 피덩어리죠. 그래서 한국에서 젊은 애들이 저 백신을 맞고 수많은 애들이 갑자기 뇌가 이상이 오고 병신이 되고 바보가 돼서 힘을 쓸 수가 없는 한마디로 그래서 직장도 다 놓고 이런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우리 나를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바로 저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나이가 지금 53살인가 그 정도 됐는데 자 키도 크고 아주 힘이 있게 겉모양은 건강하게 생겼어. 두통이 생겨가지고 두통이 바로 2022년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2022년 그때서부터 생겨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냥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두통이 일을 못하고 몸의 모든 것은 그냥 기운이 쩍 빠지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딱 들어보니까 벌써 백신 맞아서 그런 거야. 그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백신을 맞고서 바로 저런 현상이 백신을 2번 이상 맞고서 저런 현상이 발생한 거야.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 이번에 미국에서도 노인네들 요양소에 있는 노인 보호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다 저런 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산화그래핀을 몸속에 들어가면 뇌에 들어가서 뇌를 갖다 혈전을 만들어. 그 뇌의 어떤 부분에 혈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통증도 다르지만 뇌가 피가 안 통하니까 그냥 직사해버려. 뇌 마비가 돼서 심장에서 걸리면 심장 마비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코로나 자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산화그래핀. 산화그래핀이라는 건 저 그래핀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성분이냐면 여러분 석탄 있지 석탄 흑연 광산에서 개선한 흑연 검은 거 있죠? 그 성분이에요. 그 성분. 그게 바로 그래핀 성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제조해서 약으로 지금 백신이라는 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들어가서 모든 몸의 모든 한마디로 혈액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순환기계를.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 백신 맞으지 마세요. 지금도 조류독감 있다고 해서 지금 달걀 안 나오잖아. 미국에서 달걀 안 나오죠? 수입하죠? 달걀도 이미 전부 다 이거 조류독감 이미 작년도에 이미 보고된 것이거든. 빌 게이츠가 이미 보고했어. 조류독감을 만들어서 터뜨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거야. 조류독감을 퍼뜨리기 위해서
캔사스에서 이미 그 캔사스 농장에서 이미 하늘에서 그 졸독감을 다 농장 그 닭들에서부터 모든 새들 속에 그 다 퍼뜨렸어요. 이미. 그런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미 다 되어 있고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소 속에도 엄청난 그 지금 그 바이러스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야. 전부 다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야. 그거를 사람들은 보질 못하니까 전부 다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방송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절대로 바이러스는 자연 속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지금은 중국의 우한 연구소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연구소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묘하게 퍼뜨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병이 퍼지니까 어떻게 백신을 맞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도 맞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감기 독감 백신 맞고 무슨 백신 그냥 놓는다고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대상 포진. 맞아. 이런 백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전부 다 저렇게 우리의 V매트 유전자를 갖다 죽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향, 기도하는 모든 거 예배드리는 모든 이런 걸 전부 다 차단시키는 거야. 막는 거야.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핵심이.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 지금 세상 속에서 당연한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단들은 우리가 그만큼 지금 역사 속에서 저들이 하는 세계 속에 이미 우리는 푹 빠져가지고서 더 이상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거야. 그냥 저들이 하는 세상, 저들이 떠드는 얘기가 방송을 통해서 떠드는 얘기가 당연한 것 같고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의 인생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왜 하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자주 하겠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러잖아.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깨어있어야 돼. 약 하나 먹는 거 여러분들 백신 주사하는 거 맞는 거 하나도 안 그런 거 같잖아. 네? 제 지원이도요. 제가 왜 저렇게 됐느냐, 자폐아가 됐느냐. 백신 맞아서 저렇게 된 거야. 내가 볼 때 어려서. 맞아. 대부분 애들 다 그래. 지금 미국에 4명 중에 1명이 자폐아예요. 태어나는 애들 중에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살에다가 주사기 놓고 백신 놓잖아. 3개를 놓잖아. 어? 홍역 백신, 소아마비 백신, 또 저 볼거리 백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놓거든요. BCG 뭐. 그래서 이 백신을 놓고 그 백신을 안 맞으면 학교 입학을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백신을 누구나 맞게끔 만들어놨다. 어린애들. 그러니까 수많은 애들이 지금 미국에 자폐아예요. 자폐아. 이게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지금 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정말로 불행한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이들이 그러잖아.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목적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으면 아이들을 앞으로는 부모가 기르는 게 아니라 나라가 기른다. 정부가 기른다. 그렇게 지금 이들 보관 속에는 2030년 어젠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 2030 어젠다라고 해서 그들이 정한 어젠다가 있는데 유엔에서 만든 어젠다예요. 유엔에서 만든 어젠다인데 그 어젠다 속에는 아이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길러준다라고 부모하고 이제 아이들 낳으면 국가가 데려가는 거야.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빨갱이 세상,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용병력에 대해서 바로 그런 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뭐 베리칩을 만든다, 메디칩을 만든다, 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일단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칩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칩이 나올지 분명히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요. 아멘. 영적 여러분은 뭐를 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인.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인. 근데 그 인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어디에다 받아? 이마에. 이마에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에다 안 받아. 손에다 그들이 찍는 이유는 손에 거기다도 왼손에다 찍지 않는다. 오른손에다 찍는다. 파워. 오른손과 이마에 찍는다. 오른손에 찍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 파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손이 오는 의의 손이거든. 의의 손. 라이트 핸드라고 해서 의의 손이거든. 라이처스니스. 이게 의잖아. 의. 여러분 손 속에 의가 있고 악이 있어. 이건 사단의 손이야. 왼손은 사단의 손이고 좌파 손이고 오른손이 의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야. 좌파 우파. 인간 속에 두 손이 있어. 그렇지만 어떤 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잡을 때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잡는 거야. 오른손. 아멘. 왜 성경에는 주의 왼손으로 잡는다는 말이 없잖아. 이마에 펴면 안 맞아요. 여러분도 오른손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오른손을 잡아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마 속에는 이미 인이 찍혀 있어. 아멘. 근데 그 인은 보이는 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이야. 누구만 볼 수 있어? 하나님, 성령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인이 여러분 이마 속에 이미 찍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보이지 않는 인을 찍는 게 아니라 보이는 인을 찍는 거예요. 보이는 인. 따라. 그게 바로 손과 오른손과 이마에 자기 표를 찍는 게 인을 찍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자기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너는 내 거야 하고. 이래서 사단은 보이는 쪽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영적으로 일하시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 쪽에서 일어나는 일, 사단이 하는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마에 이름 받은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런 여러분들한테 그 찍힐 인은 바로 이마에 찍힌다고 하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666이라는 게 과연 뭐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같다고 그러죠? 짐승의 수나 사람의 수라고 그래요. 저거를. 그러니까 짐승은 사단은 보이는 666으로 한 거예요. 보이는 666으로. 사단의 역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666으로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다 칩을 찍는 거, 쌀알맹이 같은 거 칩을 찍는 눈에 보이잖아. 또 뭐가 보여? 여러분 물건 살 때 물건에 전부 다 바코드 찍혀 있죠. 그 바코드도 전부 다 뭐야? 666이라는 게 찍혀 있는 거야. 바코드 자체가 666이야. 666 안에 모든 상품의 생산지서부터 뭐 유통기간서부터 모든 그 원료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바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세상은 모든 상품 거래에 있어서 바코드를 사용하면서 666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이 666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게끔 이미 상품 속에다 그렇게 다 이미 퍼뜨려 놨어. 네. 그러면 666표도 하나 사단은 상품 속에 있는 그런 바코드와 같이 인간 속에도 666표를 직접 눈에 보이는 666표를 찍음으로 인해서 그 666표가 여러분들의 직접 삶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의 표로다가 여러분 속에 찍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666표는 어떨까? 하나님의 표는 어때요? 여러분 666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게 사단이 666표를 찍는 666이라는 것이 뭘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냐?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666이. 짐승. 사람과 짐승은 전부 다 언제 만들어졌어?
6일째. 6일째. 6일째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과 짐승 숫자가 다 동일하게 6이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숫자가 6이라니까. 6일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고유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바로 짐승과 같이 변질이 된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 이런 단계에서는 7이었던 거야. 7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7로 다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는 바로 7이 벗겨지고 6이 돼버린 거야. 이게 인간이 타락되면서 짐승과 같은 숫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숫자는, 인류의 숫자는 다 6인 거야. 그럼 뭐가 6일까? 그냥 6은 0과 홍과 6이 다 6인 거야. 아, 그래서 영원 6이 다 6인 거야. 원래 영은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죠. 근데 변질돼 타락됐거든.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 그래서 6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6은 어디를 바라봐? 사단의 말을 듣는 거야. 이때서부터. 사단의 음성을 듣는 영으로 바뀌어버렸어. 네. 이게 죄야. 죄고 범죄고 타락이야. 근데 영이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혼은 당연히 사단의 음성을 쫓아 살게 돼 있어. 네. 혼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야. 감정과 생각이 다 혼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속에 주인인 영이, 여러분 속에 주인이 영이야. 영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혼은 사단의 음성을 안 듣겠어? 당연히 사단 속에 속해서 이 주인에 따라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죠. 사단의 또는 따라서 지금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육은 어떻게 돼?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알아가죠. 당연히 사단의 삶을 사는 거야. 육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 왔던 것이 우리야. 이렇게 만들어진 요 실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 666으로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내가 부모 못돼서 부모의 몸속에서 태어날 때 이런 666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젖꼭지 물면서 옆에 있는 애가 젖꼭지 묻으면 그거 뺏어서 물어. 자기 것이 안 되면 막 울어. 어떻게 해서든 뺏어서 그 입에다 물라고 그래. 이게 바로 욕망이야. 욕구. 육신의 욕망. 죄의 속성이야, 그게. 누가 그걸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죄의 속성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7의 숫자가 사라지고 6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6으로 바뀌어 있는 숫자는 사단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타락된 숫자예요. 근데 사단은 마지막 종말에 요렇게 되어 있는 요것을 요렇게 되어져 있는 인생들을 내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것. 666표를 찍어서. 그러니까 666표가 단순한 666표가 아니라 그 인생의 영혼육이 666인 거. 짐승과 같은 숫자인 거. 그러니까 너는 짐승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짐승이 태어나는 거야. 짐승.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짐승이 됐다 그 말이야. 짐승이 됐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666표야. 숫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이 숫자를 가지고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육적인 뭐 돈, 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모두 여기서 올라오는 것을 또 혼이 받으면 또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영이 전체가 영혼육이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타락적이고 제약적인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이 영을 하나님 것으로다가 7로다가 지음을 주셨는데 7이라는 평강과 안식의 숫자, 평안과 안식의 숫자를 자기네들이 버린 거야.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꼬신 목적이야. 네. 그래서 666편의 핵심은, 영적 666편의 핵심은 바로 영혼육이 육신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짐승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 것을, 사단이 마지막 때는 이것을, 내가 지금 그것은 표시가 안 됐잖아. 여태까지는 네가 666이 됐는지 777이 됐는지 676이 됐는지 모르잖아. 그걸 마지막 때는 사단이 그걸 내 것으로 확증한다는, 표를 딱 찍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단이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게 666표를 찍는 목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면할 수 있어? 우리 이미 주님.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야 신부가 돼야죠. 지금 다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야. 인사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신부. 이것이 7로 바뀌어야 돼. 네. 아멘. 7로 바뀌어야 돼. 이게 7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바로 누가 들어가? 예수.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작업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만 바로 이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먼저 영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영이거든.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 그 영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6이 7로 다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기뻐진 거야. 이제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6이 7로 바뀐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야. 아멘.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야. 주님이 아멘.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영원한 용령력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짐승같이 사는 인생들을 영을 먼저 7로 만드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7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 7로 바꾸면 혼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바뀌는 게 아니야. 7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연히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은 7로 바뀌었지만 혼이 7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정말로 인내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바로 혼의 기능을 뭘 좋아해? 혼의 기능은 어디서부터 그 원료를 힘을 물려받아. 그렇죠.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구 이런 것으로부터 혼의 생각과 감정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모습인 악의 모습, 육의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 계속 혼에게 전달돼.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뺏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이 육신의 세계를,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속에서 나오는 속성들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계속 육인 거야. 혼이 육인 거야. 그런데 혼의 이런 속성이 사라졌어요. 7로 바뀌게 되면 나의 욕망과 욕구와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제 포함하고 뭐 내가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혼의 속성이 바뀌어야지 칠로 바뀔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로. 행실이 여전히 옛 모습인데 교회만 열심히 영이 바뀌었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게 변화된 게 아니야.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거 7로 바뀌었을 때가 거듭난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뀌면 7로 바뀌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바뀌냐면 여기까지 바뀌어. 7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이 7로 거듭난다는 소리야.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뀐다는 소리야.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6은 언제 바뀔까? 6은 우리 6이 영어로서 육을 쳐서 이 땅에서 6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체를 그렇지. 요것은 부활 때 바뀌는 거예요. 부활 때. 맞췄어 빙고. 부활 때. 퍼뜩 떠올랐어. 우리가 부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에서 뭐 호련히 변화시킨다 그러죠. 호련히 맞아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그랬을 때 완전히 이제 이때 777이 되는 거야. 요 777이 되어져 있는 요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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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왕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는 정도는 어디까지냐면 영과 혼이 영이 가는 길을 한마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은 어떤 관계예요? 반대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 그래 진짜? 우리 안에는 남편과 아내가 영과 반대인데. 혼이 남편과 아내로 살고 붙어 있잖아. 항상 붙어서 살잖아. 한 몸속에 육체 안에 한 몸속에 영과 혼이 같이 들어 있잖아. 남편과 아내로 사는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영이 힘이 세요, 혼이 힘이 세요. 혼이 힘이 세잖아. 육적인 세계가 힘이 세잖아. 그래서 그 혼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영은 항상 준욕이 들려서 꼼짝 못하고 살자 끌려가잖아. 혼한테. 이게 육적으로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혼의 세력이 강하다는 건 뭐야? 물질의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성공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고 뭔가 세상에서 취하는 욕망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혼의 세계가 강하게 되면 남편은 힘을 잃어. 그러니까 남편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 영이 남편이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영이 자라게 하기 위한 유일한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네, 말씀과 성령. 밥을 잘 먹어서 힘이 세지는 게 아니야. 말씀과 성령을 많이 먹어서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자라면 남편이 힘이 세지면 이제 어떻게 돼? 아내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 성경에서 남편을 아내를 다스리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다스리라고 그러죠.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는. 근데 세상은 지금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 세상이 돼야지 가정이 편안하다 하고 있잖아. 세상이 그만큼 바뀐 거죠. 의식 자체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이제 그런 생각, 특히 젊은 부부들 속에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키울 수 있어요. 이것이 자랐을 때 혼은 여기에 예속될 수 있는 거예요. 예속. 속해서 영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혼이 쫓아갑니까? 아니면 혼의 세계가 여러분의 영을 이끕니까? 혼이 영을 쫓아갑니다. 혼이 영을 쫓아갑니다. 혼이 안 쫓아. 그래요? 확실해요? 아멘. 아멘. 날마다 죽입니다. 네, 당연히 이곳에 있는 분들은 아, 영이라는 기능이 커서 혼이 복종하고 영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혼이 따라가는, 혼이 아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 시간 따라 아멘.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크고 이것이 적다면, 영이 적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 숫자가 계속 유구를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망한 거예요. 선열한 거 못 이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은 7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777이 됐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에 안식의 세상으로, 평안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666에 666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래서 이 666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네가 666이냐 아직까지 아니면 777이냐 이것과의 관계인 거야. 사단은 영원히 666을 만들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을 찍는 것이고 표를 찍어서 666이라는 사단의 것으로 확실하게 잡아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다가 777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777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온갖 여기에 미혹과 혼돈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미혹과 혼돈을 이 사회에다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와 신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666에서 우리가 666 짐승의표 666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바로 내 숫자가 원래 이 숫자였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77이라는 말을 666에서 777이라는 말을 하는 그런 계시록 강의자들 하나도 없어요. 네? 계시록을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666에 대해서 짐승의 표가 뭐다, 뭐 벨이 칩이다, 뭐다, 왜 칩이다는 얘기들만 하지 이것이 777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7이라는 안식의 숫자, 7일째 내가 안식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조를 하느냐? 우리 여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 숫자 속으로.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정말로 신령한 영이 이 속에서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죠. 내가 77이 됐는지, 영과 혼이 77이 됐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있는지, 그러면 그 영은 바로 7이 된 거야. 7이 됐으면은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에서 원하는 모든 세계들이 이미 다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내 짐을 지라고 그러잖아. 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주님의 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어야 될 짐인데 그게. 주님의 짐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뭐야?
고통의 짐, 세상의 삶의 짐, 얼마나 지긋지긋한 그 짐들이 많아. 힘들고 어려워. 살아가는 하루의 삶 자체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의 삶 자체가 짐덩어리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정신병이 생기는 거야.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인생들의 대부분의 공황장애가 생기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삶을 어떻게 해결할까?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말은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혼이 6이라는 혼이 7로 바뀌었다고 하는 증명을 해야 돼. 증명.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그러면 그 증명이 뭐야? 그래서 그 짐이 나오는 거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평강과 기쁨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주님의 짐은 뭐야? 평안과 안식. 사랑. 핵심이 사랑. 그리고 용서, 긍휼, 자비,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짐이야. 근데 주님의 짐은 무게가 없어. 그리고 저 짐이 들어올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 행복이 생겨. 그렇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오히려 평안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겨. 그래서 주님의 짐을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괜히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짐을 많이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우리의 혼의 세계가 7의 숫자로 6에서 7로 바뀔수록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강요를 안 해. 사단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77이 됐는지 아직까지 66인지 다 알아. 사단은. 먼저 사단의 영으로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77이 됐는지 77도 되지 못했으면서 아직까지도 66이면서 77인 척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77이 되어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내게 가지고 있던 짐승의 숫자 666이 영원 6의 666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의 숫자인 777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마지막 시대 종말에 이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777의 주님의 숫자 안에서 평안과 안식의 즐거움과 희락의 숫자 안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